오늘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슬퍼하고 옛날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번 주간에는 커피도 마시지 마라, 고기도 먹지 마라, 뭐 누구 쓸데없는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래 고난당했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지.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 이번 주간에. 예? 이번 주간에 제일 기쁜 날이에요. 이번 주간에 곡을 하고 이번 주간에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 될 자는 누구냐? 사단이에요. 맞습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이 어마어마한 축제의 주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6월절 날 유대인들이 6월절에 축제했다는 축제. 여러분 너무 슬픈 노래 많이 부르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눈물이 나오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좋은 거지만은 그 감사는 좋은 거지만 일부러 눈물을 흘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이 감격을 누리는 그런 6월절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말씀을 받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을 살리고 리더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러분의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할 사람인데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 현장을 바라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답을 주냐. 저도 하는데 여러분 못 하겠어요. 얼마나 다 잘하실 텐데. 그러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난주 계속 나온 단어는 누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망명 생활을 시작했고 또 10여 년 동안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거의 다윗의 청년 시절은 쫓겨다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 뭔가 마음과 생각이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와 비슷한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또 우리가 언약을 다윗이 완전 놓친 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다윗이 예배하는 게 자꾸 어렵잖아요. 쫓겨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장담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잘못 생각하니까 이 블레셋에 가서 거주하는 것이 내가 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 안전함은 어디가 안전한 거예요? 여호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건데 너무 이래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다윗같이 비굴하거나 또 위선과 거짓의 탈을 벗어버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평상시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자꾸 성령 충만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목이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라는 제목인데 이 사울 왕에게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1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블레셋 한 족속 블레셋에 여러 왕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한 나라가 아니고 여기 있으면 이 왕, 저기 있으면 저 왕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좀 없애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말하자면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블레셋 연합군을.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자 이리 되니까 이제 이 사울이 당황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전에는 뭐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래도 누가 있습니까? 대장군 다윗도 있었고 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또 정말 괜찮은 장군, 믿음직한 장군, 이 다윗이인데 말이에요. 사울은 사실 어려움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고 나이가 늙어서 이제 불러가 버리고 다윗은 자기가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이게 이제 블레셋 나라에 망명이 가버리고 사울은 믿음도 없고 또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뭐랬냐면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랬다.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지금 정말로 이 사울은 어려움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가이드해 주던 사무엘도 사라지고 수족같이 대신 싸워주는 다윗도 없어지고 거기다가 믿음도 없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퇴양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렸다 그랬어요. 이 의지하던 세 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당장 마음이 급하니까 뭔가를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우림은 뭐냐면은 판결하고 뭔가 묻는 그런 우림과 둠밈이라는 뭐 있어요. 그죠? 제사장이 이렇게 가지고 판결하는 거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응답을 구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응답도 없고 선지자들에게 우리 좀 어떻게 될까 좀 기도해봐라. 그래도 응답도 없고 무응답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무응답의 시대에 내가 아무데도 도움을 구할 때도 없고 누군가의 그 조언을 구할 때도 없는 이런 난감한 때가 사울에게 왔는 거예요. 그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자 이럴 때 이 사울은 선택을 했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마 사울의 말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울이 바로 시편 14편에 이 사람처럼 딱 돼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나의 스승 사무엘도 없어져 버리고 나를 조언해 줄 사람도 없고 나의 도움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쉽사리 세상 사람처럼 선택할 수 있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보다 인간의 수단을 선택했는데 그가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으로 자기에게 닥친 이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자, 대장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추방시켰잖아요.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제가 좀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망명을 해버린 거죠. 거기서 이 아기스에 완전히 수족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또 하나가 뭡니까? 이 다윗은 추방해버리고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정말 엎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엎드릴 생각을 안 합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구나.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내 먼저 할게. 이래가지고 미서와 강장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어찌 먹을 때고 지금이 어찌 사람들 찾아다닙니까? 지금 블레셋 연합군이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지금 전쟁을 벌이러 오는데 어떻게 자기가 편안히 누워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전혀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아요. 물론 여기에 뭐 내가 뭐 기도에다 응답 없더라 하지만요. 이 사울은 진짜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핑계는 잘 됩니다. 뭐라 하느냐면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묻기는 물었대요. 그런데 응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니까요. 왜 버렸습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15절에도 보면 일어나세요.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도리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봐라 그런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우리가 무속인들 가끔씩 이런 만나보면, 전에도 만나보면, 아이고, 뭐, 목사님도 오고요. 선교사도 오고요. 선교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나라로 갈 거예요? 물어보더니 자기가 보내준 데도 있대요. 이게 참, 여러분은 안 할까 싶어서 내가 정말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이 신문에 보면, 요즘은 신문이 그런 게 잘 없더라고. 옛날에는 꼭 보면은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다 있어요. 특히 스포츠 신문 보시는 분들 그거 항상 있어요. 오늘의 운세. 저는 소띠니까 오늘 소띠 한번 쳐다보자. 이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물가를 조심해라. 뭐 이런 말 나오죠. 기독교인들은 안 그럴까요? 나는 옛날에 점 쳐봤어요. 기독교적인 점 치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주면 안 되겠고.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치더라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 이야. 내가 복음도 희미할 때니까, 내가 청소년인데 누가 그래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맞나?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 사람이라는 게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면, 자꾸만 그렇게 뭔가를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사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꿈으로도 대답 안 하고 선지자라도 대답 안 하고 우리말로도 대답 안 하고 답답하니까 이제 막 이리저리 찾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전부 틀린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도 주의 종이잖아요. 왕이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무당 찾아가지고, 지금 점쟁이 찾아가지고, 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물어본다는 게 미래를. 이런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짓은 하지 마셔야 돼요. 차라리 망하지. 망하기는 싫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 잠들겠습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 요거는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이 불른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요게 진짜 사무엘이 아니냐 맞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 사무엘이 뭐라냐면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지금 사울 앞에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온 블레셋 군대가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이 군대를 막아 오고 있는 이 상황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자마자 준 미션이 있어요. 그게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냐. 우리 유다 지파 같으면 몰라도. 유다 지파는 또 따지면 순수대로 하면 장자는 아니잖아. 그죠? 영적인 장자는 맞지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장자고 우리 애에서 나와야지 뭐 이러면서 서로 막 끝나버려. 그런데 베냐민 집은 제일 막내에서 나서니까 서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션을 줘가지고 이 사울을 탁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미션을 딱 줬는데 뭐냐면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소가 뭐든 다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갔더니 뭐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잖아요. 이겼는데 딱 보니까 아깝거든. 해서는 거 저거 해서는 거 제설이잖아요. 소 한 마리 얼마예요? 비싸다니까. 낙타하며 뭐 양, 뭐 말, 뭐 천지라. 거기다가 또 뭐 이쁘고 잘생긴 멋있는 아이들 뭐 처녀들 불러다가 뭐 노예시키면 좋겠고 뭐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간데 온데 없고 불러다가 노예로 만들고 짐승은 자기 재산으로 다 사버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다. 이 첫 미션인 아말렉 왕 아각도 오히려 죽이지도 않고 생포해가지고 오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안 맞는 짓을 전부 다 하는 거야. 사울이. 전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처음부터 사울이 됐어요. 그래서 15장 30절에도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범죄했다고 사무엘이 이제 뭐라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진정으로 자기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고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한 게 아니고 그래도 제가 임금인데 왕인데 저 장로들과 이 백성들 앞에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 말이에요. 왕이라면서요. 이 말이거든. 그리고는 자기 그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성전 기념비를 탁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 사울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니까, 나중에. 나중에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사울을 이 임금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리고는 따로 하나님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니까, 이제 기름 부어서 임금으로 세운 건 아니지만은 기름 부고 이제 눈치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저게 틀림없이 저기 왕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막 처음부터 창을 던지고 막 죽인다고 끝끝내 지금까지 쫓아다니다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나라가.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났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래서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죽은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게.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사울이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이 말을 한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자 사무엘을 불러달라 했잖아요.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은 짐승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버려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 앞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특히 우리는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라는 이 큰 어려움이 와 있는데 이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자꾸만 이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선택을 불신자같이 한단 말이에요. 핑계대고 회개하고 질문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짓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은 신앙생활을 한 적이 내가 보기는 없고 계속 종교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이 복음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환경, 저주, 재앙, 이런 인생에 당하는 불교로 말하자면 108번뇌잖아요. 수많은 번뇌 앞에서 뭐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절대자라고 하는 절대를 붙일 수 있는 신에게 찾아가서 이걸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이 종교예요.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노력이니까 거기에 뭔가 나의 것이 들어가야 돼요. 돈을 바치든지 헌신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을 닦든지 덕을 쌓든지. 그래서 불교는 공덕을 산다 그래요. 공덕. 여러분 함부로 그 산에 가서 뭐 사람들 탑 쌓고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얹고 이러면 안 돼요. 그 공덕 쌓는 거 사람들은. 나는 그리고 탐 무너뜨릴 때 좀 미안하더라고. 저 공덕 쌓았는데 무너뜨려가지고 공든 탐을 무너뜨려서 미안한데 틀린 거는 틀린 거니까 쭉 잡고 이러는데 그 사람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얹었다고 무슨 하나님 앞에 그게 공덕 그게 되는 게 되겠어요? 그거 하나 쌓았다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놓고. 이 사울은 지금 무슨 생활입니까? 신앙생활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신앙 고백 제대로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울은 계속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자, 그러다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데 특히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정의의 언약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삶인데 종교생활은 자꾸 자기의 목적, 동기 이거 자꾸 나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이게 성령인도거든요. 여러분 성령인도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습니까?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그게 성령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동남선교교회에 하나님 붙여놨냐? 동남선교교회 강단에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라. 이게 신앙생활인데 자꾸만 이 사람 보세요.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고 하여튼 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중심, 자기 목표 이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모든 나타난 일과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주의 종이 야단치니까요. 그래도 나를 저 백성들 앞에 좀 부끄럽잖아요. 나 좀 세워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이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히 시작했다가 사울은 나중에는 교만해서 망해지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속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렇게 종교생활하니까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내가 응답 없다고 그러잖아요. 응답이 없다. 응답 없는 종교생활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 부러짓는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부러지셔야 되는 시간표잖아요. 자기 혼자만 아니고 온 대신들을 모아놓고 온 장군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예? 그리고 전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대운동을 쥐가 봤잖아요. 사무엘이 하는 것을. 왕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직. 그럼 모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도 있고 하니까 대부운동을 일으키면 될 텐데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나.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까?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손손이 물려줄까? 그러다가 보니까 정적은 전부 죽여야 돼.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가르친 게 전부 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절대 그에게 응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결국 종교적인 질문, 자기의 이익이 되는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또 잠깐 당장 있는 궁급한 이거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응답 그것만 지금 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일에 분명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거 못 보고 거기에 대한 회개와 기도가 없이 이것만 해결해 달라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또 된들 나중에 또 문제 생기는데요. 오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딱지 뭐 생겼다고 그거 딱지만 문제가 아니거든. 원래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체질을 바꾸려면 인생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명구 하나 발라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인생이. 이 사울은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두려운 문제를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 무속인이 불러낸 영은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의 영이 아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이 꼭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볼 때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무속인이 부른다고 오냐? 무속인이잖아요. 주의 정도 아니고. 그래도 사무엘이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분은 또 그려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무속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도 있지. 이 중요한 역사를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의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많은 생각도 할 수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은 사무엘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 땅에서부터 올라왔다. 이런 소리를 했고 또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책망을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네가 그것도 물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또 사무엘이 대답을 하잖아요. 또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사무엘의 자식들과 죄송합니다. 사울이 나중에 죽잖아요. 사무엘이 한 말대로. 맞네. 맞아도 귀신이 한 것이 맞아도 그게 그 하나님이 불러낸 게 아니라니까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 간 영이 또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오느냐? 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혹시 이제 지난 세월에 신비주의에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그때 광경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게. 과연 그게 맞냐?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하도 나를 그다고 많이 되게 해가지고 제가 뭐 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따라 많이 다녔는데 저는 뭐 넘어뜨리도 안 넘어지고 뭐 방언을 해라고 막 해도 방언해도 난 방언도 안 되고 나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가면 방언 못 하면 구원 못 받았대. 이천성 목사라고. 아니, 기도원에 개도 방언한데 개보다 못한 것들 이라면서. 개가 방언해도 우리는 방언 못 해도 구원은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하고 방언 다른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구원받았게, 그죠? 그 방언하잖아요. 무서운 소리인데 우리로 치면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다 방언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 이천성 목사 좀 이상이 나중에 되긴 했는데 어쨌거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사무엘의 영이 아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역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떤 성경은 한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귀신들 이렇게 해놨어요. 뭐 킹제임스 버전 이런 쪽 보면은 귀신들 이렇게 표현해요. 갓저 일어나다고. 갓도 아니고 곧저지 이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귀신들이 이렇게 표현하다. 그러니까 한 영이 올라왔는데 한 유령이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귀신들 이렇게 표현되어 놨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거 맞췄는데 어찌 하느냐. 귀신도 맞춰요 한 번씩. 절반은 맞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반 맞춰요. 여러분도 귀신 안 들린 여러분도 절반 맞춘다니까. 50%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저건데 뭐 다 맞춘다고. 그러면 역대상 10장 아까 읽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보면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하면서 여기 뭐냐면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매나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리는 영을 지는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에게 물었다. 그 영에게.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다. 이 영은 평소 신접한 여인이 부리는 영, 악한 영이다 말이에요. 쏘면 안 돼요. 그 영이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미래 다 맞춰도 그거는 사단의 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이 말은요,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미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귀신도 요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사울이 이 두려운 문제를 귀신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귀신하고 교제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내가 행할 일을 알아버리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나를 불러 올렸다. 당신을 불러 올렸다. 여러분이 불러 온다고 막 옵니까? 그래 이 말은 강신수를 사용했단 말이다. 강신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강신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의 이 압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엘이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이 정도 말은 귀신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온 인류를 속이고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 무속인 찾아가고 귀신 섬기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게 속이니까. 얼마나 많은 속이느냐. 이 사단은요. 천사 3분의 1을 속이가 자기 편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임에 능합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단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한테 자꾸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이런 접신운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자분들이 혹시 이제 살 빼려고 요가하러 가거나 또 무슨 뭐 그런 운동하러 가는데 보면
그 명상 음악을 많이 틀어줘요. 명상 음악은 100%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그 뉴에이지 음악 자체가 귀신 들리도록 하는 음악이에요. 그게 이제 음악 기법으로 볼 때 이게 계속 돌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음악만 들어도 저 푸른 초원위에 멋있는 안 망망대해가던 그런 너무 하여튼 편안하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음악이에요. 근데 그 음악의 기법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호리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저 바다에서 그 호리는 음악 소리 들려가지고 남자들이 선원들이 가다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단어들이 그런 데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뉴에이지 음악이 한 장르가 되어 있는데 이 접신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은 암만 해도 상관없고 뭐 그 들어가지고 뭐 같이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 불신자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불신자들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쪽에 교회 있을 때 보면 그 어떤 치과 의사 기장에 있는 치과 의사 동생이 이제 치기공사로 뭐 일도 하고 그랬는데 늘 거기서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이 그 바로 밑에가 기술이 나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도 뭐 일하고 피곤하니까 이제 그 가서 이제 기술을 하고 그랬는데 6개월을 딱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 다른 단계로 탁 넘어가잖아요. 그 이성은이가 만든 단체단 말이에요. 이성은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은 미국에 아주 기가 센 그곳에 자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을 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단체가 많아요. 종교단체도 있고, 천안에 가면은 그 수련장이 있어요. 아마 공무원들, 교육 공무원들 그 가서 다 훈련받았을 거예요. 대부분 옛날 사람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미쳐가지고 무슨 그 교육감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막 전국에 또 학생들 전부 도서관이나 학교에 가서 명상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술인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호흡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단체에서 하다 보면은 6개월 코스, 1년 코스, 2년 코스 넘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접신하는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그게. 그래서 내가 태권도 이 단체들도 보면 태권도 좀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자꾸만 무도인이라면서 이제 도인처럼 넘어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접신하는 단계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끝내야 되지. 이제 자기 한계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 태권도 평평 날라가지고 뭐 하는데 그게 아무리 자꾸 해도 한계가 생기거든. 사람이라는 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수준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니까 뭔가 내 힘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령의 도움이면 괜찮은데 이제 악령의 도움을 불신자는 100%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좀 지식인들은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뭐 TM 명상, 초월절 명상 뭐 이런 거 하고 뇌지 음악도 듣고 뇌호흡 한다 하고 뭐 이러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자들은 또 괜찮으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자들도 자꾸만 응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자꾸 몸부림치는데 어디로 가냐면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자꾸 해요. 또 젊은이들은 또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뭐 이제 빈야드 계통으로 시작한 이 신사도 운동 이쪽으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 찬송 인도하자는 아니고 원래는 제가 이제 찬양 팀을 젊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하다 보면 제가 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뭐로 갈까?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 하나의 그 몰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하게 돼요. 하다 보면. 그래 하면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괜찮은데 제가 어떤 데 느껴질 때는 과연 성령 충만함을 이 사람이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음악 충만 받을 때가 아닌가. 음악 감성으로 충만하지 않을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그렇게 제가 목회하면 나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최 목사님 뭐 음악 잘하니까 그래 하시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복음 충만이 안 되고 감성으로 충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개인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그런 게 괜찮은데 그거 말고 집단적인 체면 상태로까지 흘러가도록 만드는 이 찬양 인도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보고 내가 또 그렇게 진행을 해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 데가 빈야도 운동이고 그로 나오는 신사도 운동이 막 이랬습니다. 이게 그리고 안 그러면 또 조금 무식한 어른들이나 좀 무식한 사람들은 이제 막 기도원 가서 막 부러짓고 막 금식하고 막 땡깡 놓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우리는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다 이러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왜 응답을 못 받는가 보니까 오늘 또 사울같이 왜 신접한 여인을 자꾸 찾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내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뭐 예배 한두 번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예배하러 하느냐. 어제 핵심 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은 별로 두렵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현실이 두려워. 블레셋이 두려워 지금. 오히려 내 왕위가 뺏기고 이 왕위가 저 다윗에게 넘어가는 이게 지금 두렵는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워라는 말은 막 겁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현실과 상황과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어제 핵심이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4장 24절 이야기를 들면서 모세가 자꾸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안 가는 거죠. 하나님 모세 보고 내 백성 끄집내라. 애국에서 불내라. 피제사 희생사 제사 드려가지고 끄집내라 이러는데 모세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막 이런다는 지금. 쟤하고 똑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아들들을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또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아내가 알아듣고 두 아들을 양피를 베서 던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는 모세 자신이 자꾸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문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보통 정신병자가 자기는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다 돌았다 하잖아요. 그죠? 나는 나쁘지 않고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나를 자꾸 붙잡고 있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자꾸 붙잡고 있다는. 그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죠. 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유목사님 자주 이야기해요. 항상 신기를 내라. 한번 해봅시라니까. 항상 신기를 내고 항상 욕하고 항상 불평하고 염려하고 범사에 근심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진짜 미쳐요. 큰일 나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거꾸로 딱 배워보면 딱 맞아요.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일어난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4장 사건이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제대로 쓰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내 염려가 나를 붙잡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뭘 도전해야 되느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 이래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 문제가 그 현실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이거는 마치 일장춘몽처럼 사져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까? 네가 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신앙이 전혀 없고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줄 때는 돌에다가 새겨줬잖아요. 돌에다가 하나님이 불로 여러분 옛날에 뭐 영화 보셨습니까? 쓰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 그보다 더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시키라. 그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면 보좌의 축복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지 않아도 237의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별말 안 하는데 치유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나서 이야기만 들어도 좋다면서. 왜 뭐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죠? 뭐 악령이든 성령이든 뭐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답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을 만나는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고 이 응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사람, 그 영적 서밋의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보내겠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지. 천군을 동원하시는 거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가는 현장에 흑암이 요동치겠어요? 도망가 버리지.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다윗같이 누구나 선택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갈 때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사울같이 이 거대한 두려움 앞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선택을 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기고 내 삶에 완전히 체질되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